예,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을 보죠.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리니 너희가 신뢰하고 있는 모세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 하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39절에서 47절까지가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어요. 문자적으로 이 시대에도 그대로 받아들여도 아무 지장이 없는 문장이야. 평범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39절에서는 상고한다는 말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research라고 그랬어요. 뭐냐? 불을 켜고 구석구석 뒤져가면서 탐색을 하고 자세히 살펴가며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내는 것을 상고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성경을 이해해 가요. 그러한 자세로. 유대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영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던 거예요. 39절에서도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40절에 보니까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기록된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록된 말씀과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처음에 누가 육성으로도 들려주죠. 머릿속에 자꾸 이제 주입이 돼요. 그 다음에는 또 기록된 말씀이 또 전해져요. 몇 번이고 뇌에 축적이 되면 그것이 소화가 돼갖고 어느 순간에 죄의 찔림을 받아서 영접을 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무시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확률이 드물더라 이거예요. 이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도 거부한 것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를 영접하려는데 그가 저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들은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으로 오해하고 실수를 했는데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완고함에서는 무지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성경에서 넘치고 넘쳐요. 철철 넘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8절을 보죠. 또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이것이요. 단순한 목수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또 자기 동생들이 쭉 있고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목수는
천원 직업을 쳤어요. 빈곤총에 속한 직업이라 이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니까 쉽게 받아들이겠느냐.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완악한 유대인들이었었다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자, 그리고 네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마태복음 9장에서 엄청난 선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괘씸한 거예요. 아니 감히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에요. 너무나도 기가 차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소리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이렇게 또 선포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더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뭐? 아니 네가 50세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이러면서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보고도 믿질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들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랬어요. 이 말을 몰랐던 것이에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에는 너무나도 완고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철떡하지 믿었지만은 그 영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리라고 인정을 하질 않은 거예요. 아예 인정을 하거든 싫었던 거예요. 그들은 바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접촉하게 하시지만은 어떤 방식이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글을 읽은 것도 아니면서 무엇인가 구경하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데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선행되기 마련인데 최소한 10년 이전에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저도 10년 이상 걸렸어요. 감리교단에 있던 성경은 참 부지런히 읽었어요. 주기도문도 하루에 20번 이상 암송하고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마음이 허전하면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구원을 안 받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완악하게 거부하니까 필연적인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성경을 상고한다고만 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은 성경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가서 사람들이 항상 배우긴 하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마음이 돌덩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0장을 봅니다. 10절부터요. 3절까지 보죠.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된 것은 아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의로 가득 찼던 거예요. 정작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구약 소선지서 호세아 4장 6절을 보죠.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랬던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이 마음이 바위장까지 굳어져 있으니까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선언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방향을 틀었느냐. 사도행전 28장을 보세요. 27절 보세요, 여러분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이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아예 유대인들이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감겨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환란 때까지. 그 대환란이라 용광로에 달고 갖고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정말로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마음이 돌짝까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굴러 들어온 호박에 굴러 들어온 넝굴처럼 덩굴거지를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덩굴거지.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이거예요. 받침표를 찍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로마서 9장 30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고 믿음에서 난 의라 이거예요. 이 믿음에서 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믿음에서 난 의가 여러분 몸 안에 성령으로 모시고 계세요 지금. 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덩굴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덩굴거지로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32절 보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율법에 걸려 넘어졌어요. 이들은 바로. 이 교회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단은 복 있는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주님 영접한 사람은 복이 터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아세요. 그분께서는 다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며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드린 척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겉으로만 그러한 척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결코 기만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위선적인 가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훤히 알고 계셔요. 훤히 알고 계셔요. 교회가 처음에는 순수하게 구원받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결집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백 명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부족하니까 다시 저희 갔다. 그러면서 교회가 커져요. 그 다음부터는 각종 이제 기관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무슨 위원회 회의하다 끝내고 무슨 모임 행사하다가 끝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우리는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각종 위원회가 늘어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냐? 믿음에서 이탈되게 돼 있어요. 믿음에서 이탈되게 된다 이것이. 순수하게 교회의 목적, 문서 선교를 위한 출판사 운영,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성경학교, 요까지는. 다른 거로 자꾸 늘리면 안 돼요. 연세대 보세요. 신학교를 시작했어요. 연세대 신학교권 여러분들 어디 인정할 수 있어요 지금? 흔적도 없어요. 다른 과가 완전히 다 짓눌렸어요. 그냥 다 뜯어먹었어요. 없어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하버드대도 성경으로 시작한 학교예요. 밥선수대도 성경으로 시작한 학교인데 다른 전공 과들이 다 잡아먹었어요.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 기간을 자꾸 늘리면 늘릴수록 말씀에서 이탈되더라. 자, 거기 프린트 보시면은, 자,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너희 안에는 그분이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들의 율법으로 완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는 건 필연적인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를 놓치게 돼요. 말씀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도 않고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은도다 그랬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죠.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고 예언하셨어요. 그가 누구냐? 적그리스도 유다 이스카리ot이에요. 유다 이스카리ot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때에 그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사도의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자신을 유대인들이 왕으로 추대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짓 메시아로 자칭하면서 유대인들을 피해 제물로 받아먹는 거예요. 바로 환란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로마 교황에 유엔을 앞세워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는 데는 뉴스가 그건 아마 톱뉴스로 전달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주님께 부르실 때가 임박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다른 뉴스 볼 필요 없어요. 그 뉴스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돼요. 다른 건 다 가짜 뉴스예요. 지금도 가짜 뉴스 메이커들이 밥을 벌어 먹고 살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뉴스는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가공을 해야 돼 자꾸. 여러분들은 반찬하려면 시장에서 재료를 사다가 가공을 해야 되죠. 양념을 치고. 뉴스도 똑같아요. 어디서 아이템을 하나 물어다가 가공을 해요. 왜? 사람들 구미에 맞게 듣기 좋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뉴스에 심취하면 안 돼요. 성경이라는 뉴스에 빠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록된 이 뉴스는 변함이 없더라 이거예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 6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6장 6절에서 9절을 봅니다. 잠깐 다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열었을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오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은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며 그들이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까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랬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앞으로 학살을 당하게 됐어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거는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못 드릴 때가 금방 와요. 교회마다 예배를 못 드릴 때가 금방 온다고요. 교회 금지법이 시행되면은 서로 고소하게 돼 있어. 서로. 저기 저렇게 몰래 보인다고. 그러면 고소당하면 체포돼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짐승은 인간으로 육화되어 나타난 마귀로서 적그리스도로서 숫자가 666이고 지금 끝없이 그 구렁의 천사로 있으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 뚜껑을 열고 나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라 이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서 처음부터 마귀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좋을 뻔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마귀는 예수님 초림 때야 12 제자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서 제자 노릇을 했던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9장을 봅니다. 여기서. (1절) (2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며 어두워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올라와요.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에요. 아마겟돈 군대들의 이것들이 바로.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여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그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그랬어요. 둘 다 이름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이가 군대를 몰고 예수님을 대적하여다가 패배하면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바로 다시 갇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지요. 자, 그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완전히 패배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17장 8절을 보세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과거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현재는 깊은 구렁에 있죠. 또 대환란 때 나와서 아마겟돈에서 패전해 갖고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이 바로 어디냐? 깊은 구렁이에요. 바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맨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은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은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고 그랬어요.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환영을 받아요. 열광적으로.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가 이 땅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왜 그런가? 그 자가 나타나기 전에, 그 직전에 휴거되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다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인간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것이죠. 영광을 받다라는 말은 인정을 받다, 칭찬을 받다는 뜻인데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의 영광을 받기를 좋아하죠. 칭찬을 받기를 좋아한다.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드높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박해를 받기가 쉽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자기가 완전히 잃어버린 자임을 시인하고 아주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포기해야만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시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의 모형으로서 너무나도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아담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이분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이었었고 아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었죠. 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에요.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 4명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4명이나.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표이고 속죄양도 그렇고 또 레위기에서는 피를 흘리는 모든 희생제물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바로. 민수기에서는 장대 위에 걸어놓은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바로.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인용을 해놨죠. 요한복음 3장에서 인용해놨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벽에 매달아 놓던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당연했는데 끝내 거부하고 말았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유대인들은 완악하기 짝이 없어요. 자, 누가복음 24장의 25절을 보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의 25절을 봅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만드는 것이에요.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하고 구약 성경이 바로 나에 관해서 기록된 거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기록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갖고 막 빵 한 조각을 뜯어서 먹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시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2000년이 차기까지 성경이라는 기록된 뉴스는 단 한 자, 한 획, 한 단어, 한 문장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함이 없는 성경이라는 뉴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라는 공중재림의 약속이라는 뉴스를 끝까지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